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도 나이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행복의 기준이 TV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라디오가 있었죠, 라디오를 가지고 라디오 연속극을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마루치, 아라치, 기억하십니까? 예, 연속극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친구 아버지가 원양 어선을 타고 오시면서 일본에서 흑백 TV를 사온 겁니다. 여기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그 집 몰려가서 만화 영화 보고 이랬는데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또 저희 집에도 TV가 생겼어요. 그 TV가 생기자 세상에 다 저희 집이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우리 집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구나. TV가 생겼으니까. 지금은 TV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네. 그것처럼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나이마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행복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나 또 어린아이나 또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행복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 행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의 가정인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계속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맨날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한테 절대로 지기 싫어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만큼 그렇게 경쟁적이었다고 합니다. 성장 후에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을 두고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유언과 같이 장자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서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둘째인 자기가 장자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중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도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가 지금 혼자 가지만은 네가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네가 지금 홀몸으로 도망가지만은 나중에 많은 자녀들, 가족들,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하란의 야곱이 도착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집에 있는 딸 둘이 레아와 라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중에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무료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여성들을 사온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여성을 키운다고 고생했으니까 부모한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사옵니다. 암소를 1마리 주거나 암소를 5마리, 그래서 암소 10마리 이렇게 하겠죠. 낙타 1마리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 처녀는 암소 1마리짜리래. 저 신부는 암소 10마리짜리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암소 10마리 주고 사오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맨몸으로 도망쳐밖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무료로 일하겠다. 임금 없이 일하겠다. 그 대신에 7년 동안 일하고 나면 둘째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7일같이 기쁘게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다 7년 마치고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큰딸 레아가 아무래도 시집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한꺼번에 그냥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혼방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신혼방에 넣어줘요. 야곱을 속이게 된 거죠. 예. 뭐 그 당시에는 뭐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레아를 위해서도 7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을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결혼한 뒤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0장은 창세기 30장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았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2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2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레아가 아들 3명을 더 낳아서 레아가 총 7명을 낳았다.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을 1명 낳았다. 그래서 총 11명이 되지요. 아들을 11명을 얻었다.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주겠다 그랬죠. 그죠? 자녀를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 재산, 그 다음에 아들이 많은 것. 근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재산도 주셨고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고 아내를 4명이나 주셨고 아들을 11명이나 주셨단 말이죠. 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할 때 행복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의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족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충족되었는데 왜 야곱의 가족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예요. 그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시기 질투의 역사입니다. 먼저 레아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언니 레아는 평생 동생 라헬에 대해서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한 게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곱고 아리따운 것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으나 레아는 곱지 않았고 아리따웁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은 레아는 곱지 않았고 아리따웁다? 아리따웁다지 않았다. 저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동생 라헬은 천사같이 예쁘네. 그리고 언니는 누구를 닮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곱지 않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직설적으로 언니는 누구 닮았지?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하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 그래서 여동생 레아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 예.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또 보니까요.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제 첫날밤을 보냈을 때 이야기예요. 첫날밤. 조금 여러분 더운가요? 오늘따라 조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더우면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더우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기도하는 분들 좀 계세요. 자,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밤에 잘 때는 몰랐어요. 시 끝나고 밤에 이제 자니까 사람이니까 라헬이겠거니 생각했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날이 밝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곱지 않고 아리따지 않은 레아인 거예요. 그때 야곱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야곱 표정이 뭐 되게 놀라고 엄청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표정이겠죠. 그죠?
그런 야곱의 얼굴을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이 레아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거절감이죠, 거절감. 그리고 바로 야곱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누구 찾아가요? 외삼촌 라반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제 삼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일했는데 왜 레아를 넣어주냐고. 내가 레아와 결혼했냐고.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은 또 찢어지는 거예요. 열등감,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남편마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거절하는구나.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는데 레아는 야곱이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예, 라헬만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남편을 빼앗겠다고 생각했어요. 30장 15절에 보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결혼 생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는 남편을 완전히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남편을 이제 동생한테 빼앗긴 거예요. 박탈감. 예, 거절감. 그러니 이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남편한테 거절당한 거절감이 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동생한테 남편을 완전히 빼앗겼다라고 하는 박탈감. 예,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곡고 알이 따웠던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언니가 아들을 처음에 4명이나 낳았어요. 4명.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낳은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덜 하는데, 요즘도 아기가 없으면 좀 힘들긴 하지만은, 크게 아들을 그렇게 원치는 않죠. 딸도 원하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여성의 최고의 사명이 아들 낳는 거예요. 왜? 그래야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당시는 경찰이나 군대가 법이 없었어요. 주먹이 깡패인 시대예요. 주먹이 법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돼요.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그죠? 예. 그 시대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여성의 큰 수치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근데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 겁니다. 처음에 4명, 나중에 3명, 도합 7명의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미치는 거죠. 예. 시기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언니는 아들을 7명이나 낳는데 나는 1명도 못 낳을까? 예? 얼굴도 내가 예쁜데.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지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언니에 대해서 열등감, 질투심을 느끼는,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라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한마디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예.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게 죽고 싶다. 아들을 못 낳는 그 슬픔, 그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을 지경이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또. 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뼈가 썩는데요. 살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살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예. 시기 질투심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이 라헬은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고 싶었던 거예요. 죽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라헬도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가 아니라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아도 라헬도 결혼했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 부족한데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레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고 남편을 빼앗긴 박탈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죠. 억울하고 레아의 심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왜? 남편을 빼앗겼다는 분노가 가득해요. 평생 내가 동생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그 동생한테 남편을 빼앗겼다는 열등감 때문에 원통함,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라헬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들 7명 낳았는데 언니에 대한 열등감, 시기 질투심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고 하루하루 우울하고 죽고 싶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넷이나 되고 아들을 11명 얻었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자,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게 아들 좀 낳게 하라고. 아들 낳게 하라고. 내가 저 언니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아들을 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역할을 하겠느냐. 말은 맞죠. 그죠? 이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정답이에요. 그러나 정답이 아닌 정답이에요. 아내 라헬도 역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불평하는 이유는 아들을 못 낳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 시기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보,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보,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라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라헬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품어줘야 했습니다. 당신 언니 레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조금은 참고 인내하자. 내가 당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당신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게. 이렇게 말했더라 그러면, 이렇게 말했더라면 라헬의 마음이 위로받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라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라헬의 마음을 지지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짜 정답을 말했어요. 가짜 정답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라헬의 마음을 몰라줬을까요? 왜 그렇게 라헬의 마음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야곱은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라헬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을까요? 야곱은 왜 그렇게 황당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울고 우울하고 매일매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라헬과 함께 살아가는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라헬이 밝고 맑고 건강할 때는 사랑스러웠는데 매일 죽고 싶어하고 매일 우울해하고 매일 괴로워하고 매일 원망하는 그런 열등감이나 질투심, 원통함,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그 아내하고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상대방 아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부부관계를 떠나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상대방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상대방 안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이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 원통함이 가득하다. 그 사람 가까이 하기가 편치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죠. 그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라헬과 함께 살아가는 야곱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라헬과 살아가는 야곱의 마음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도 늘어갑니다. 아내도 4명이나 돼요. 아들도 11명이 되지요. 그러나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들 낳을 수 있느냐? 예. 왜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정답 아닌 잘못된 답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야곱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큰아들 르우벤, 그러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큰아들 르우벤이 농사 짓다가 들판에서 합 한 채라고 하는 희귀한 약초를 발견합니다. 그 약초를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라헬이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그 합 한 채 날 줘야 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레아에게 준 합 한 채를 동생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뺏어가려고 해요. 자, 이 합 한 채는요, 성적인 흥분을 가져다 주는 약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실로 말하면 비아그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탐을 내고 언니 걸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예. 이 이름이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이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자, 어머니 레아에게 합 한 채를 구해다가 가져다 주는 르우벤의 행동은 당시 레아가 낳은 자녀들 혹은 시종들이 하녀들 첩들이 낳은 그 자녀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매일 밤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둘째 어머니인 라헬만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르우벤을 위시한 레아의 다른 자녀들, 빌하와 실바가 낳은 모든 자녀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엄마를 보면서 모든 아들들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오늘날의 비아그라와 같은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에 갖다 드린 겁니다. 이걸 갖다 드리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의 부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도 역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나머지 아내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빌하와 실바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자녀들 안에도 슬픈 감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레아도 남편을 독차지하는 라헬도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그렇게 재산과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된 야곱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내 안에 열등감이 내 안에 시기,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손꼽는 어느 부자 한 분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그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집이었어요. 예,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며느리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살짝, 목사님, 여기는 감옥 없는 창살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예. 기도하지 말라고. 예. 예.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감옥이 없는 창살인지 하여튼 뭐 그렇더니. 예. 가정의 행복은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배우자의 외모나 학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녀의 수가 많더라도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라헬이 만약에 언니 레아의 입장을 좀 배려했더라면 우리 언니가 평생 나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지. 나 때문에 언니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편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남편이 나에게만 찾아오니까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만약 레아가 라헬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 동생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7명이나 아들을 쑥쑥 낳았는데 자기는 1명도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만약 야곱이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뼈가 썩는 것처럼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품으면 내 마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라헬이 친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힘썼다면 라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라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더라면 라헬을 품에 안은 남편 야곱의 마음도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레아가 친동생 라헬의 마음을 이해하고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 힘썼더라면 레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해졌더라면 레아를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레아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도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편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틀림없이 야곱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행복한 야곱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을 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돼. 내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이 영원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다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를 평생 영원히 만족시켜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랑받으려고, 상대방으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상대방이 마음이 변할까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뀔까봐, 나를 버릴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심해지면 의처증, 어부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무조건 상대방의 성격만 바꾸려고 합니다. 내 성격도 내가 바꾸지 못하는데 남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알면, 세미나에 다녀오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알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살겠다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책 몇 권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변해야 내 가족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때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도 행복해집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벌어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집을 사주는 것이 사랑이자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가 하는 말을 나중에 해, 다음에 해, 조용히 해 이러면서 잘라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제잘 그리면 시끄러워,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밀어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남부럽지 않는 자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아내와 장성한 아이들 사이에 정작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하지만 어려워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인정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눈물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집은 사주었지만 가정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의 배는 채워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라헬이 나는 아들이 없어 죽겠다고 울부짖을 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 아니 화를 내기보다 라헬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죽으려고 그럴까? 내가 곁에 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몸부림치자 야곱이 레아에게 당신이 7명의 아들을 낳아서 너무 고맙다. 당신 너무너무 고생했다. 당신 아들들을 참 잘 키웠다. 당신은 내 인생에 정말 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따뜻한 눈빛을 한 번만 건넸다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 뒤에 있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무뚝뚝한 어깨 뒤에 가려진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는 남편의 그 피곤한 마음, 고단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들의 성적표보다 아이들의 불안하고 떨리는 그 눈동자를 보고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행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줄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칫 결심하고 노력하면 야곱처럼 혈기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이 저와 같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우리 가정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제가 결심해도 안 되었는데 제가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감동시켜서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래 참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